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자 이제 7째 시간인데 같은 제목으로 오래 하는 것은 힘드는 겁니다. 누가 힘드는가 하면 듣는 분들이 힘들어요. 사람은 원래 늘 새로운 걸 좋아하지 똑같은 거 자꾸 하면 벌써 식상해지고 기대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약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전부 다 새 것을 좋아하는데 한 가지 새 엄마 빼고는 새 것이 다 좋대요 그냥. 그래서 이 말씀도 새로운 걸 해야 되지 맨날 영의 눈을 뜨자 뜨이지도 않는 거 자꾸 이야기해봐야 괴로움만 오고 아픔만 있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만 해라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제목으로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주의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의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해라. 그러면서 내보냈더니 1차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두 번째 또 보니까 나는 지금 사업하러 가야 되고 밭에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내 일이 중요하니까 못 가겠다. 세 번째로 또 보냈더니 보낸 사환들을 잡아서 죽여버렸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러면 원래 초청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거절하고 끝나버렸으니까 사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불러와라.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누구든지 불러와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잔치에 들어와서 가득히 채워졌는데 그때에 임금이 와서 봅니다. 잔치를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다. 그러니까 입은 있어도 말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예복을 안 입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임금이 이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거기서 또 한 번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왜 비유로 우리에게 하셨을까?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비유로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1차, 2차, 3차, 4차 계속 보내시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해요? 사환을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 초청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계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청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거부하고 안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처음에 사람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하기 싫다. 심지어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은 종들을 오히려 죽여버렸더라. 그거는 뭐냐?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갈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나 안 갑니다. 시간 낭비 안 합니다. 난 내 길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보니까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밭일 하는 거, 사업하는 게 이게 바쁜데, 그거 바쁜데 거기 가서 잔치에 참여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야 살지. 아니,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뭐 교회 다니도 돈이 있어야 교회가 되지. 헌금도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로 철저하게 이성적인 생각으로 딱 그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잔치 그걸 안 가는 것보다는 내일에 성실해야 되지. 그게 뭐 중요하냐. 막 이런 식이죠.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질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먹고 사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내 생활이 중요하고 내 사업이 중요하지. 더 강하게 말할 것 같으면 교회는 빠져도 내 사업이 중요한 거 아니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성실한 게 이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돈 없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잘 해주지도 못하고 가정을 잘 못 꾸리면 그건 문제 아니냐. 맞지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는 거긴 못 가겠다. 함정이 있어요. 쏘가 있어요. 뭘 쏘가 있느냐, 쏟고 있느냐. 세상 그 자기 이론이 맞아요. 내가 돈이 있어야 살아요.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경제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실패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세상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막 풍성한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 있다 치고 내가 지금 중환병이 걸려가지고 한 달을 못 넘긴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한 달 만에 100억 다 쓰시겠어요? 또 쓰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쓴들 그거 내게 뭔 유익이 있게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됐는데 100억 내가 그러면 한 달 만에 100억을 쓰자. 써본들 그게 뭔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뭘로 속여요? 현실의 눈앞의 거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집중하게 하되 생명에 대해서는 눈을 멀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이론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생명적인 이론, 영적인 수준에서 가치에서 그것을 딱 견주어 보면 그 말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일하는가? 사단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어디에 두게 하느냐?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게 있는 내 생각, 내 사상, 내 뜻, 내 가치관 여기에 집중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지금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무슨 이야기 하게 되면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길. 나 이거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거 맞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잔치에 가서 뭐 한번 잘 먹고 오는 것보다는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게.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너무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부류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 밭으로 가는 사람, 사업하러 가는 사람, 종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함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이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간단하다는 말은 뭐냐? 영안이 열리면 간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청함을 입은 사람과 택함을 입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청함을 입은 사람은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끝까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차이예요. 그래서 영화를 열고 보면 이 긴 예화를 길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항상 볼 때에 이 성경을 보시든지 말을 할 때에도 그렇고 핵심이 뭔지를 파악해버리면 굉장히 쉬워요. 그 문장들이. 우리 삶도 그래요. 핵심을 딱 우리가 파악해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요. 순종자는 택한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청함받은 자다. 그렇게 나누어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청함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거절한 사람도 있고 죽이고 종들을 버린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잔치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뭐예요? 청함에 속한 자들이다. 청한 자다. 그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가지고 손발이 묶여가지고 던지니까 거기서 뭐래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밌습니다. 왜 억울하냐? 내가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핵심적인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잔치에 들어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게 철칙이고 원칙이고 그 당시 문화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걸 왜 못 깨달았을까? 거기까지 잔치 자리까지 참여해가지고도 던짐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마지막인데 그래도 어디 과정 어느 순간까지 갔는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거 예복 안 입어가지고 그냥 던짐을 받았다. 슬피 울었다. 이를 갈았다.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사업에 치중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다 있지만은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소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흰옷,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걸 줄이면 뭐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예복을 입은 자다.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두세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마귀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마귀는 세상적인 곳으로 방향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고 잘되게 해주고 있고 뭔가 즐겁게 해주고 있고 이 세상에 취미를 붙이게 하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는 어디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세상에서 떠나지 말아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그런 어떤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라. 마귀가 활개를 치는 곳은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어디냐? 광야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 속에 전부 다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육체적이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로마교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나뉘어 줍니다. 나뉘어 주고 영에 속한 사람은 육을 거스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원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서도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둘이가 붙어가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첫째가 이런 갈등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됐을, 갈등을 가지게 됐을 때 이미 뭐예요?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내가 어디에 순종할 거냐? 그 순종은 내 자신이 영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육신적인 데 마음을 둘 거고 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질 거다. 이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 근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오락과 재미와 쾌락과 향락과 막 그런 음란한 이런 것에서 떠나가지고 물질적인 즐거움 떠나가지고 광야에 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공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성공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요 굉장한 어떤 그야말로 나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야, 돈 그런 거 이게 교회 가니까 돈은 나쁘다 그러더라. 이렇게 설명하면 그 진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그러나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그 물질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뭐하는 것이다. 없는 것보다 뭐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끝난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육신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도록 어디로 인도하는?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이 땅에 가만히 보세요. 사건이 어디에서 영적인 사람이 출생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모세도 호렙산에 광야에 들어갔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영성가들은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들어갔다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왜? 그거는 즐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거기에는 뭐 좋은 음식도 없고 모든 육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딱 접어놓고 광야로 가니까 할 것이 없어요. 광야에 가서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 오직 주님만 날마다 바라보다 보니까 영적인 충만함을 받게 되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낸 이유가 뭐냐? 너 하나님 바라봐라. 만나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위를 쳐다봐라. 이거 훈련시킨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불행한 것은 뭐냐면 쳐다보라고 하는 하늘은 안 쳐다보고 맨날 땅에 거 쳐다보고 애굽에서 그야말로 고기 가마 곁에서 먹던 그 고기 구워 먹던 생각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계속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생각은 그쪽에 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돈 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갈 거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1분 1초도 주님 생각한 적이 없어요. 뭘 생각해요? 내 사는 거에 생각하고 내 뜻을 이루는데 내가 정말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데 자기 자랑하는데 내가 잘 사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1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내 일에 충실했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마음속은 늘 조급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돈은 벌었는데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들어오니까 먹고 살 거는 별로 없는데 심령에 평강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주님을 만나서 교통을 하게 나니까 그게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더라. 그리고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일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가? 광야로 들어가야 돼.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금식기도 한 건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하는 거 싫어하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제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큰 일을 하나 결정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금식이 들어갔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가면 내게 잘 되는 건가? 내가 좋은 것인가? 내가 나쁜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내려고 하지만은 광야에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돼도 주님 뜻이고 안 돼도 주님 뜻이고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걸 가리켜서 뭐예요? 영적인 자다. 영적인 자다. 신령한 자다. 그렇게 살면 그럼 뭐 먹고 살래요? 뭐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뭐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물질이 나쁘지는 않지 가져야 돼. 있어야 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강조를 하고 알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걸 알라 그러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뭐냐?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걸 제재를 가하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육신적으로 서로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가두어 놔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떤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찬송하고 기도가 나오더라.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가다서 넣었어요. 거기는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사형수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미했다. 기도하고 찬미했는 것이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기도하고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소유했더니 그 평강의 소유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감옥을 다 그냥 파괴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흔적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옥문을 어떻게 열어요? 지진으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옥을 막 그냥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택함의 능력을 소유한 자,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그 신앙인들 가운데에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건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옹달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천이 뭐냐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골짜기가 깊고 이래서 그런 일이 없는데 사막 지역에 가면 건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건천이라는 것은 뭐냐, 사막에 풀 한 포기도 없는데 그게 사막에는 반드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는 비 오는 때고 건기는 비가 안 오는 때예요. 그 우기 때, 비 오는 때는 비가 막 엄청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숲에 나무들이 비를 머금었다가 계속 천천히 내려 보내니까 오랫동안 그런 비가 사태가 나지 않고 이 냇물이 흘러가지만은 이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에서는 우기가 되면 막 그냥 비가 몰려가지고 내려오는데 황토물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그런 어떤 홍수가 돼가 내려온다라는 거죠. 근데 홍수가 돼가 내려오는데 문제가 뭐냐?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면 순식간에 물이 다 내려가 버리고 뭐가 없어요? 바닥이 바짝 말라가지고 냇가에 가보면 물 흐른 흔적만 있고 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흔적만 남아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흔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 한때는 우기 때는 비를 많이 맞았을 때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찬송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냥 예배 때 아멘도 크게 하고 막 그냥 감동이 있어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우기가 확 지나가 버리고 건기가 오니까 바닥에 막 바짝 말라 버리니까 뭘 해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받았던 은혜가 언제 갔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바닥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본질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이웃을 미워하고 적군 악원도 없고 막 공격해버리고 조급하고 그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계속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게 되고 마음은 점점 좁아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가 되고 다른 사람 잘 때만 그것이 막 그냥 질투거리가 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걸 보면 그냥 판단하게 되고 예수 믿은 흔적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건 그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기 때 이야기지 건기에 들어오니까 사랑했던 것 자체도 오히려 후회해야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눈물로 기도한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눈물은 메말라 버렸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하고 절여오던 심령 간절함이 있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기가 오니까 흔적만 남아있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게. 청함을 받아가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은 그에게 기쁨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왜? 그 시간에 임금이 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금방 드러난 거죠. 금방 드러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심령의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돼버린 거. 임금이 그를 붙들어 가지고 묶어서 바깥에 던져라. 거기까지 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청함을 입은 자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면 내가 청함을 입은 자인가 택함을 입은 자인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어떤 거냐?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샘솟듯이 옹달샘이 되셔 가지고 끊임없이 물을 뿜어 주시는데, 그 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었던 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 옹달샘은 남에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남한테 자꾸 핍박받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이 옹달샘이 있어가지고 그 샘이 주시는 그 이 시원함이라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든지 감동 있는 삶을 살고, 어디에서든지 기쁨으로 살고, 어디에서든지 실망하지 않고 쉼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려고 하면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보면 나는 지금 청함에 속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임에도 참석은 했어요. 불안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사회에서 살아가실 때, 집에 가셨을 때 옹달샘이 없는 분들은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해요. 살아가는데도 늘 그냥 짜증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속이 좁아져요, 그냥.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옹달샘을 소유한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속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니까 능히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런 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다. 시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 시온에는 그야말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성. 다윗이 시온성이라고 불렀는데, 시온성, 시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막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을까? 사막인데, 그거 좋지 않은 뜻이잖아요. 사막인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인생이 전체가 사막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를 공급받고 나니까 그곳에 옹달샘이 생긴다는 것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 먼 곳 시온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이 사막이라도, 황폐했더라도,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속에 흘러나오는 그 시온성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지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청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옹달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